주님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기 직전입니다. 학생들이 크리스마스 브레이크를 끝내고 돌아왔고 또 봄학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있습니다. 저희들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 예수를 함께 경배하고 우리에게 잊지 않은 평화를 주님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1년을 살고자 합니다. 각 가정마다 또 모든 신자 마음마다 그리고 이 도시와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이 이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우리의 헝클어진 마음 가운데 복잡한 마음 가운데 평화와 안식을 주는 말씀으로 일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주보 첫 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올해 2019년 저희 교회 표어는 평화를 위해서 부름받다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저희들이 읽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서 나온 말씀이죠. 그 15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은 부름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가장 중심적인 말씀입니다. 이 평화를 위해서 부르심받았다. 평화의 모든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부름받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평화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샬롬이라는 말이죠. 근데 샬롬은 평화라는 말 이외에도 다양하게 번역되는 말입니다. 굉장히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몸의 건강을 말할 때도 샬롬 그렇게 얘기하고 또는 번영이나 행복 또는 좋은 관계 그 모든 것을 가리켜서 샬롬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샬롬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의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에서 평화의 왕이시다 이렇게 예언되었죠. 그가 왕으로 오실 도시인 예루살렘의 의미, 그 예루살렘이라는 말의 의미는 평화의 도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구원의 가장 그 중심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샬롬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세상이 알 수 없는 평화를 내가 너희들한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또 오늘 이 본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평화 가운데로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평화라는 말을 조금 더 생각해 보기 전에 저는 이 부르셨다는 말이 그냥 지나갈 수 없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굉장히 강력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일단 부르시면 다른 길로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부름받았을 때도 목사로 부름받았을 때도 다른 길로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모세는 무려 7번이나 하나님 앞에 저는 못 갑니다. 다른 사람 보내주십시오. 저는 마땅치가 않습니다. 저보다 나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못 간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 이끌림 받아서 출애굽하는 그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또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도 있죠. 자기가 진 선지자의 짐이 너무나도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발 좀 이거 벗겨달라고 또는 나를 그냥 죽여달라고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지만 결국에는 그 선지자 부르심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선지자 가운데는 요나와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나는 자기가 받은 그 부르심을 완수하기가 너무나도 싫었기 때문에 정반대 방향으로 배를 타고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를 끝까지 쫓아가셔서 주셨습니다. 물고기를 통해서 결국에는 부르심 받은 땅으로 가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그가 그렇게 마음을 정하셨다면 그 길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걸 되돌릴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결코 놓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부르셨다 그렇게 말하면은 사실은 그냥 허투루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죠. 그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평화에 부르심 받았다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 코र्스는 바꿀 수가 없구나. 우리는 그 평화로 가게 돼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평화를 위해서 부름 받았다. 그 말은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해서 평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평화의 장소가 되도록 작정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배경도 다르고 또한 연령도 다르고 성별도 다른 저희들을 또는 인종도 다른 저희들을 다 모아서 이 교회의 한 몸으로 만드신 이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심을 결코 좌초시키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평화로 부르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평화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도우시기도 하고 쫓아오시기도 하고 또한 인도하시기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 부르심을 믿고 우리가 평화로 부르심 받았구나. 그 부르심을 믿고 하나님 그렇다면 이 평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함께 일하겠습니다. 또 평화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죠. 본문에는 이 평화에 이르는 길을 3가지 정도로 제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첫 번째는 평화를 깨뜨리는 것들을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그리고 2번째와 3번째는 그 평화를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가르치죠. 가장 중요한 평화는 관계의 평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화 또는 이웃과 나 사이의 평화, 그 관계의 평화가 중요하죠. 여러분 다 아시죠? 아무리 잘 살아도 가족 간에 불화하면은 그것처럼 지옥이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또 하고 싶은 일이 잘 된다고 해도 부모와 자식이 싸우고 형제와 형제가 다투고 교인들끼리 싸우기 시작하면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살맛 안 난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관계라는 것이 그 평화가 깨지는 것이 무슨 큰 일에서 시작하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작은 불만이 생기는데 거기서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그렇게 시작했어요. 무슨 큰 문제가 생겨갖고 깨지는 것보다도 작은 불만이 먼저 생기기 시작합니다.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고 쌓이고 그것이 오랫동안 내 마음속에 어떤 원한으로 남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적대감으로 그냥 굳어져서 결국에는 미움과 분열로 이어질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불만 오랫동안 마음에 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불만이 결국에는 평화를 깨뜨리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악을 행하도록 우리를 인도할 것이기 때문이죠. 어떻게 할 거냐? 주님께서 3가지로 저희들한테 가르치시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러분 그리스도를 옷 입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 거기 그리스도라는 말은 없지만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들한테 있는 캐릭터들이 아니죠. 우리는 동정심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친절한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겸손함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온유하지도 않고 오래 참는 사람들도 아니죠. 그러나 이것들을 옷 입으십시오 하는 것은 이 캐릭터를 지니신 그리스도를 옷 입으십시오 그 말씀입니다. 군인은 군복을 입고 있을 때에 자기를 잊고 위험에 뛰어들기도 하고 또는 명예로운 죽음을 택하기도 합니다. 군복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군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그리스도를 옷 입은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하고 옷 입었어요. 그래서 내게 용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용기 있는 행동을 합니다. 내 옛 성질 같으면은 한번 내지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옷 입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또 참겠다 하고 참습니다. 내 이름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내 몸을 내어드려서 그분이 대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을 대하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우리가 이만큼 잘한다 하는 그런 자랑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진짜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군복 입고 있는데 위험을 보고서 뛰어들지 못하면 군인으로서 자괴심이 생기잖아요. 내가 이렇게 약한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을 한번 입어보세요. 내 옷이 아닌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한 일주일만 살아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다. 그러면 하루도 가기 전에 주님 제가 진짜 이것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3절 말씀이죠.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불만은 분명히 내게도 죄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을 때 또는 원한을 품고 있을 때 저 사람이 잘못해서 내 마음에 어떤 불만이 쌓이잖아요. 그러나 거기서 그치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 사람 볼 때에 차갑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또 줄 수 있는 거 주지 않아요. 또 빨리 줄 수 있는 것도 빨리 주지 않고 미뤘다가 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잘못하게 되는 것이죠. 불만 오래 쌓아놓으면은 누가 시작했건 상관없이 나도 죄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거든 그 사람을 용납해주고 그 사람을 용서해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서로 용납해라. 서로 용서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가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네가 고쳐야 된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만 품고 그거 해소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서로 간에 죄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먼저인지 따지지 말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이 싸울 때 누가 먼저 했냐고 물으실 때가 많이 있으시죠? 먼저 시작했다고 더 큰 죄를 짓게 되겠습니까? 제 경험상으로는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어떤 죄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고 훨씬 더 큰 죄를 짓기도 하고요. 또 내가 이만큼 당했다고 그거보다 훨씬 더 크게 갚는 경우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누가 먼저냐? 그 질문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법정이 아닌 이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있을 때는 누가 먼저 했냐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이미 다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그것이 평화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싸우고 그래도 신앙적인 양심이 있어서 그래 내가 화해한다 그러고 가서는 내가 용서하지 그러고서는 또 용서받고 그러고 나서 끝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더러워서 같이 안 본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짜 평화는 거기에 사랑을 더할 때 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속담 가운데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속담이 있죠.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미운 놈한테 왜 떡을 하나 더 줄까요? 미운 놈한테 의식적으로 떡을 하나 더 줘야지 공평하게 다 주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무의식 중에 안 줘요. 사실은 무의식 중에 빼놔요. 다 모이는데 넌 오지 마 그러고 아예 생각도 하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떡 하나 더 준다 이렇게 생각해야지만 그 사람을 공평하게 대할 수 있어요. 더 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더 준다고 생각해야지 공평하게 대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더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을 더 해야 되겠다, 더 줘야 되겠다 하고 마음 먹어야지만 온전한 평화가 그 가정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또는 우리 가정 가운데서 평화를 이루겠다 할 때에 내가 5마일 갈 걸 생각했으면 여러분 10마일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 더 주겠다라고 생각하셨으면 2개 더 줄 생각을 하세요. 사랑을 그 위에 더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성령의 끈으로 그 교회도 묶으시고 또한 그 가정도 묶으셔서 아름다운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길입니다.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까지 들으시면 여러분 가운데에 목사님 그거 다 알겠는데 사실 제 마음도 불편한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죠? 내 마음속에 평화가 없는데 내 안에 평화가 없는데 어딜 가서 평화를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거기다가 대고서는 바울 선생님은 15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그게 2번째예요. 평화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데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 지배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질문, 그 명령 앞에서 우리는 우리 마음엔 평화가 없는데요? 그 평화가 어떻게 우리 마음에 임해서 우리를 지배합니까?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에 평화가 깨지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크게는 2가지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불평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이 하나고 또 하나는 염려입니다. 그렇죠? 내 미래에 대한 염려, 내 학점에 대한 염려, 내 장래에 대한 염려, 그런 것들이죠. 이거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 그 해답이 있는 것을 알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뢰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냥 기도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냥 기도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기도할 때에 몇 가지 이 말씀에 따라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또한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주님, 저 사람 손에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주님 손에 달려있습니다. 그렇게 인정해야 돼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2번째는 주님이 주권을 가지고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로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지난 학기에 저희 교회에 교환학생 2이 왔었죠. 웨이코에 온 것을 너무나도 후회한다고 처음에는 얘기했었습니다.
왜 이런 허허벌판 같은 곳에 왔나? 빨리 홍콩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마음속에 엄청나게 밀려왔다고 그래요. 왜 이런 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나? 그런데 한 학기가 끝나고 나서 돌아갈 때가 다 돼서는 이 학생들이 갈 때 저한테 카드를 한 장 썼는데 하나님께서 웨이코에 오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저한테 카드를 썼어요. 우리 눈에는 왜 이런 곳에 왔을까 하는 마음이 있죠. 우리 마음에는 왜 저런 사람을 만났을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그냥 다만 왜 이런 사람 만났습니까? 왜 이런 곳에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실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눈에는 악같이 보여요. 내 눈에는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이것을 인도하셔서 선으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또한 말씀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후에야 세 번째로 그 문제를 넘겨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문제 넘겨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내 손에 힘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는 잘못해서 하나님 손에 넘겨드렸다가는 잘못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죠. 그러나 이거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고 또 그것을 고백하면 넘겨드릴 수 있습니다. 넘겨드리세요. 기도하실 때 넘겨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지각을 뛰어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내 마음 지배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만 사실은 이전의 나쁜 기억들, 그 기억에 떠올라도 악에 빠지지를 않죠. 여러분, 원한을 오래 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생각할 때마다 악한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나 또는 그 상황에 대해서 마음이 아주 딱딱해지게 굳어집니다. 불쾌하고 미운 감정이 들고 또 막 악한 상상을 하게 되고 그냥 총을 들고 가고 어떻게 해버릴까? 뒤에 가서 어떻게 해버릴까? 그런 생각을 막 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기도 가운데 그것도 넘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손 가운데 있고 주님이 선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고 넘겨드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억을 성화시켜 주세요. 그 기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억이 우리를 악으로 끌고 가지 않는다고요. 그거를 요셉의 경우에서 여러분 보시죠. 요셉이 과거를 회상할 때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자기의 형제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종으로 팔아버리고 자기는 이집트에 가고 너무나도 큰 고생을 했단 말이에요. 생각하면은 막 화가 여기서 끌어올라올 일이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 가운데서 이것을 넘겨드린 것 같아요. 과거를 기억하지만 악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서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형님들을 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니네들 이제 죽어서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이 일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님께 넘겨드렸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형님들이 잘못한 것을 기억하고 있고 하지만 그 기억이 저를 악으로 끌어내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기억이 성화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실 때에 내 쓰라린 기억들, 내 거절당한 기억들, 내 무시당한 기억들, 그거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소연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에 넘겨드리셔야 됩니다. 주님, 이것은 이제 제 손 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서는 주님께 넘겨드리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기억을 치료해 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지하고 굳게 믿으면 또한 염려로부터 자유하게 되죠. 시편 127편의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된 일이라.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라.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수고해도,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일하고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면 헛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시면, 하나님이 이것을 붙들고 계시면 너는 편안히 밤에도 잠을 자게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다른 번역에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잠 주시는 거 얼마나 축복인지 아시는 분은 아시죠? 걱정 가운데 잠 못 이루시는 분들 계시죠? 너무 걱정해서 잠 안 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잠을 주신다고 그래요. 쉼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실 때만 이 마음속에 있던 원한도 평화를 얻게 되고 이 마음속에 있는 염려도 평화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평화의 주님 앞으로 나아가셔서 넘겨드리세요. 그래야지 여러분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평화를 누리시게 되실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바울 선생님이 16절에서 이렇게 저희들 가운데 권면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있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읽고 또는 주일날 이렇게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풍성하게 있어야 됩니까? 왜냐하면요, 제 경험상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 듣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도할 때 듣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거의 대부분 제 경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내 마음 가운데 쌓여있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가장 강력하게 사용하시는 통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주일날 한번 듣는 것이 아니고 함께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 통해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으면 무슨 말이 들리는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난 주일에 그 커뮤니티 제일에 가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커뮤니티 제일에 있는 여러 죄수들 가운데에는 제가 만난 어떤 죄수는 18살이었습니다. 10년형을 받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저한테. 왜 그렇게 됐냐? 자기는 좀 잘못된 친구랑 어울린 것 같대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사람들이 자기한테 호플레스하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너무 현실이 되는 거죠. 18살짜리가 감옥에 들어와서 10년형을 생각하고 있으니 호프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 말들은 강력하게 이 아이의 마음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의식하건 의식하지 않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는 호플리스다 하는 마음이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요. 그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 듣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이길 수 있는 방법. 내 주변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전력을 보면서 야, 너는 너무 거칠다. 너는 너무 무례하다. 너는 너무 정이 없다. 너는 너무 뭐하다. 그런 여러 가지 말들이 우리를 알게 모르게 짓누르고 상처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끔 계속해서 억누릅니다. 그러나
그 말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만 우리에게 평화를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그 말씀은 다만 말씀을 많이 읽으라는 그런 말이라기보다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깊이 깊이 마음속에 담아두라, 그런 말씀이죠. 그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는 것, 말로는 쉽죠. 그러나 그거 진짜 풍성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뭔가를 포기해야 됩니다. 게임하는 거 시간 줄여야 됩니다. 만화 보던 거, 영화 보던 거 시간 줄일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또 SNS 하던 거 시간 줄여야 됩니다. 그거 끊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내가 이 말씀 풍성하게 올 한 해 동안 읽겠다, 생각하겠다. 여러분 그 자리로 돌아오세요. 그 말씀 들어야 사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 말이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진짜 살게 되는 것이고 진짜 평화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거 위해서 말씀 읽는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두 가지 강력한 일이 일어납니다. 16절 후반절에 보시면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교회에는 말씀을 가르쳐야 될 사람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이 필요합니다. 저만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몇몇 아침에 성경 공부 인도하시는 분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훨씬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해요. 사실은 이 세상에는 이 말씀을 배워야 될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기 시작하면 거기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서로 가르쳐요.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 번째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됩니다. 말씀이 교회 안에 강력하게 또 풍성하게 거할 때 교만해지지 않아요, 사실은. 그 말씀은 우리한테 노래하게 만들고 또 찬송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이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이 평화의 길에 여러분이 부르심 받았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평화의 길, 그것이 기도하는 자리에서도 이루어지고 말씀을 읽는 자리에서도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서로 간에 용서하고 용납하는 자리에서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용서하신 것과 같이 용서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염려와 우리 마음에 있던 원한들을 다 넘겨드리고 내 말이나 세상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도록 또 서로에게 들리도록 권하고 가르칠 때에 이 교회는 한 목소리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진짜 평화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평화를 이루어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평화의 이 교회를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벗어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작정하셨기 때문이죠. 사실은 그것 때문에 평화가 가능하겠다라고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하실 때 우리 집에 평화가 올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 이렇게 복잡한데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은데 내가 과연 평화 찾을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말씀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평화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평화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일할 수 있어요. 평화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의 특징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피스메이커들이다. 왜 하나님께서 그 평화로 우리를 부르셨는지 아시겠죠? 피스를 만들어내는 사람, 평화롭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평화 가운데로 함께 나아가고, 그래서 올해 끝에는 진짜 우리가 1년 전에 연초에 생각했던 그 평화가 우리 가운데 진짜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그냥 혼자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드셔서 깨어지기 쉽고 또 분내기 쉬운 저희들 마음 가운데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는 정말 평화를 깨뜨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도 있고 염려도 있고 원한도 있고 근심도 있고 또 불평들도 있습니다. 저희의 힘으로는 평화를 누리기도 또는 그 평화를 유지하기도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평화로 부르셨다는 말씀을 믿고 거기에 깊은 안식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이 평화가 정말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평화가 저희의 가정과 저희 교회와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